여러분, 그 사람은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 아, 나 진짜 왜 살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와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지루하고, 때로는 비루하고,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지? 물론 좋은 일들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님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법륜 스님, 법정 스님, 뭐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 스님이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나? 이 질문 있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아주 쓸데없으며 위험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고 위험한 질문인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왜 존재하냐고 물을 필요가 뭐가 있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존재하는 게 있는데 왜 존재하는지 그거를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보면 결국에는 나 왜 살지? 왜 존재하지? 그 질문의 끝은 어디냐면 허무라는 거예요. 결국엔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왜 살지? 진짜 뭐 살 필요가 뭐가 있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에 자꾸 답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스님이 보기에는 답이 없대요. 존재의 답은 없는데 마치 이런 거죠. 그 보물찾기를 해요. 그런데 숨겨둔 보물이 없어. 근데 멍청하게 계속 보물 찾으러 다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답도 없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사람을 좀먹고 사람들을 때로는 자살까지 몰고 가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아주 쓸데없고 위험한 질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문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 묻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살 것인지나 고민하세요. 그냥 지금 주어진 존재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다. 당신이 인생의 의미,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인생은 이거야 라고 해서 당신이 그걸 선택하고 그걸 그려나가는 게 인생이지 그걸 뭔가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왜 갑이 돼야지 을이 되면서 사냐? 이 멍청한 중생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스님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 연말에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 여보 나 왜 사는 걸까? 여보는 왜 살아? 이렇게 침대에서 물어봤다가 우리가 제가 혼났습니다. 혼이 좀 났습니다. 왜 쓸데없는 질문하냐고. 그런 질문 곁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은 굉장히 쓸데없고 위험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죠? 갑자기 옆 곁에 사는 사람이 뭐 나 왜 사는지 몰라. 이러면 되게 뭐야 무슨 불만 있어? 원망 있어? 이런 질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혼이 났어요 서로. 아내가 근데 이제 대답하는 게 참 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게 했으니까 살지 뭘 살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난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지더니 선포를 하더라고요. 현명한 답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답하려고 하기도 하고 답하지 말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 또 유형의 또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때로는 왜 살지?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이런 마음이 오면 막 한숨이 나고 한탄이 되고 또 오늘 하루에 힘이 없죠. 그리고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왜 사는지 이유가 없으니까. 힘차게 살아갈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힘이 안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우리는 항상 그래서 답하고 싶긴 해요, 사실. 왜 살지? 나 뭔가 비전, 어떤 소망. 그래서 내가 좀 힘있게 살고 싶어. 근데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싱크홀처럼 무너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해가 시작되고 첫 예배인데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안에 별로 소망이 안 느껴져. 제 안에도 소망이 별로 안 느껴져.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겪는 우리의 사실은 지금 직면한 현실이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 그렇다고 스님처럼 어차피 이유가 없어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할 것인가. 주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스님은 지금 그렇게 쿨한 스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면에서 해방감을 주죠. 의미 없어. 그러니까 태어난 김에 사는 거야.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 뭐 복잡하게 생각해. 진지하게 생각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무겁게 생각하지 마. 그냥 쿨하게 살아.
이게 굉장히 이 시대에는 답변이 되고 있거든요. 니 왜 살아? 라는 질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은 좀 섬뜩하긴 하더라고요. 그 비유가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진리, 이제 그 불교에서도 진리를 얘기하나 봐요. 진리가 뭐냐? 이거 뭐 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쥐가요, 그 쥐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쥐약이 든 음식이 있어요. 근데 쥐가 만약에 그 음식을 모르고, 쥐약이 든지 모르고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이 음식에 쥐약 들었다 알려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실상을 가르쳐 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가 만약에 죽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의미가 없어, 쥐가. 맨날 생쥐로 이렇게 사는 거, 막 앞니만 툭 튀어나와서 의미가 없어. 이게 살다가 죽고 싶어. 저기 쥐약이 들었네? 이미 진리는 알려줬어. 그럼 가서 먹는 거예요. 그거는 쥐의 선택이고, 불교는 그거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데요. 그냥 실상, 쥐약이 들어있어 위험해. 이것만 알려주는 것이지,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살아야 돼. 안 돼, 쥐야, 죽지 마.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미 어떻게 부여하냐? 좋은 의미를 부여할 건가? 그럼 그렇게 부여하시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허무하고 하는 거면 사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성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쿨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힘이 돼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그래도 아직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럼 내가 의미를 좀 진짜 멋들어진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 거기에 대한 전 대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들어보세요. 로고스라는 말씀 들어봤죠?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는 사실 여러 가지 말로 그 당시에 쓰이던 말을 요한이 쓴 거예요. 로고스는 진리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로고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로고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성을 로고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로고스를 가진 인간조차도 뭔가를 만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유를 가지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훨씬 더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말씀이 로고스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우리의 존재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이유가 있는데, 뭘 만들 때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유가 없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이런 것들이 이미 아예 없는 보물이 아니라 보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이 키워드들이 있죠. 창조로 연결되고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나서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빛까지 연결돼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는 사람들의 생명이었고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창조하셨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셨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숨을 주셔서 나를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또 살게 하셨어. 아무도 어제 잘 때 난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거야 라고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로그인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어제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자면 난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순간들도 있잖아요.
아, 나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사실 내일 존재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또 일어나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불 밖이 너무나 추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숨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눈을 떠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조금은 차갑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너에게 숨을 주셨고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태어날 생에 명령할 명이에요. 좀 재밌죠? 그게 이 명령할 명이 이제 목숨명으로 된 거예요. 이게 되게 명이라는 게 뭡니까? 명령할 때, 뭐 지호한테 누가 이렇게 뭐 이런 너에게 사명을 명한다 하고서 넌 이 미션을 행하라. 이런 게 이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다는 것은 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생명이란 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생명이란 말에는 하나님이 너 살아있어라라는 명령이래요.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너 살아있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결정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은아, 한영아, 지호야, 신이야, 다 살아있어라. 난 너에게 명했다. 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쉬고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너 오늘 살아있어야 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막 사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일단 아침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 너 살아있어라. 내가 너에게 오늘 생기를 불어 넣는다.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건 네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살아있으라 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너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명한 것을 살아내라 라는 명령이죠. 명한 것을 살아내서 살아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그게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명을 아는 게 빛이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영혼의 모습을 근데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면 니들이 사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내가 스스로 왜 존재하지? 나 오늘 왜 살아야지? 의미를 아무리 부여하려고 해도 사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인간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빛을 보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기 원치 않으시고, 모르겠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오늘 사는 거 이거 다 의미 없는 것 같아. 여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지만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아,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새해 첫 예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계속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죠.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 가운데에 삶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게 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어둠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에게 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각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오늘 여러분 지금 만져보세요.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홀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홀로그램으로 내 앞에 서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존재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있게 하셨잖아요. 당신 그죠? 있죠? 이게 안 되면 뭐 그거는 이제 정신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거기서요 그냥 내가 존재해라는 사실이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확신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존재감의 존재의 그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확신이시기를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의심 가운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왜 사는 걸까? 이 의심 가운데 있지 마시고 최소한 몰라도 돼. 그게 구체적으로 난 막 어떤 막 똘망똘망한 애들처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다. 저의 미션은 이겁니다. 무슨 유명한 기업인처럼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겁니다. 막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사실, 존재한다는 사실, 오늘도 그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믿으신다면 몰라. 그렇지만 내 존재의 이유는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신 것은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어. 소망이 있어.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확신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이 3번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설교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존재의 확신이 정말 충만해져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신데요. 철학자들은요. 그 어둠을 잘 인식을 해서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처럼 자기 자신을 여길 때가 많아요.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뭐냐? 그냥 이렇게 엄청난 우주잖아요. 이 우주에 그냥 이렇게 던져진 존재다.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 이유, 답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던져진 존재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죠. 그 침대에서 여보 난 왜 살까? 이 말을 했을 때 마치 제가 던져진 존재처럼 저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번 연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 내가 내 존재의 이유를 정말 확신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겠다. 내 정체성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여러분 저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둠에 빠진 존재가 아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말해줬다. 난 예수를 믿고 내 안에는 참 빛이 계시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렇게 규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주님은 너무나 명확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내동댕이 쳐지거나 버려지거나 던져진 존재로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기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명확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에게서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배우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한 편에 어떻게 설교로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보냄받으신 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렇다면 그분께서 나도 보냄받은 자로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지리멸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배우시고 여러분 세워나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왜 왔는지 명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를 보시면서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아셨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보면은 나다나엘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미리 보았고 알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넌 간사한 게 없는 자군 하고 딱 꿰뚫어 보시니까 나다나엘이 으악 놀라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고 난 너를 알았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아시고 비춰주십니다. 나다나엘은 내 존재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이번 연도를 시작하면서 일어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갈대 같은 사람. 근데 주님이 베드로 딱 처음 만나에 뭐라고 하죠? 주님은 베드로를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존재 이유를 아십니다. 너는 게바라 할 거야. 너는 베드로로 할 거야. 너는 반석이라고 할 거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실제로 이 12제자를 제자 말고 다른 말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12? 사도. 사도라고 하죠. 사도가 뭔 말이에요?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예요.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명이 있어. 난 너를 세상에 보내. 그들은 12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지나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됐죠? 이 땅에 있는 보냄받은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팬에서 제자로 사도로 보냄받은 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20대, 30대를 지나면서 날이 갈수록 그게 인생 왜 살지? 불분명해지고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원하시는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에 나오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고아가 아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 왜 이 땅에 있는지, 고아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게 고아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게 되시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즘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싫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서 왜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매주 와가지고 그냥 별 변화도 없는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메말라가고 영혼은 충만하지 않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셔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의미와 사명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세상에 보냄받았는지를 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갔으면 좋겠는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가 있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의 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살지? 맨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반복되는 인생 지겹다. 그죠? 우리도 얼마 전에 감상에 빠져가지고 저도 고은자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빨리 천국이나 가고 싶어. 이 말이,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지금 모르겠어. 우리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건강한 소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존재하게 하신 이 이유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한테 빨리 천국이나 가고 싶어. 이 땅엔 소망이 없어. 그치, 뭐야. 우리가 계속 이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 천국에 올 때에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정말 신앙생활을 이 사단의 공격, 자꾸 우리를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자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의 아침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재하는 확신을 품는 아침의 시간을 짧든지 길든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아침을 막 하면서 한영재님 그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아침마다 기분이 안 좋다 했잖아요. 그죠? 또 똑같은 아침이네. 하면서 나가는 그 아침을 좀 바꿔보세요. 바꾸길 원해요. 그렇죠? 새 아침. 여러분의 하루의 첫 단추를 하루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첫 단추를 잘 깨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도요. 정말 그 좀 커튼을 치세요. 햇살을 받으세요. 오늘 맞아. 말씀, 생명, 빛이 임했다.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맞아. 오늘 지금 숨도 크게 한번 쉬어보면서 깊게 들이쉬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존재하게 하셨구나. 이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제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훈련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행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어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 인사를 굿 모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하는 미라클 모닝은 새벽 5시 일어나서 헬스장을 가고 독서를 해서 더 갓생을 살아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둠 가운데 또 빠져요. 그러면 막 뭐 해야 되지? 막 오늘 할 일 투두리스트 막 적다 보면 오늘 또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가서 콩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는 뭐 빨리 가서 말씀 올려야 되고 업로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할 일들에 짓눌리고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막 또 이거 해야 되고 이거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오늘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어 라는 이 인식을 깨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굿모닝을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 또 막 정신없이 살면서 또 짓눌리고 어렵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요즘 어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같은 목회자가 됐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근데 아버지 하면은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가 되게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가기 전에도 그 침대 맡에 꼭 앉아서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앞바다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조는 건지 뭔지 막 근데 기도를 해요. 늘 그 루틴을 지키세요. 왜냐면 제가 같이 어디 여행을 가서 같이 같은 방을 쓰게 돼도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눈 떠보면 아버님 항상 침대에서 하루 딱 숨을 딱 눈을 뜨고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생명 주셨다. 혼자 감사합니다.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저 나이만큼 하셨어요. 35년만큼 하셨어요. 근데 그 루틴을 정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정하신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매일 새벽기도 인도를 한다. 근데 그 새벽기도 가서 딱 종을 딱 띵 울려요. 그 동천교회는 띵 울리고 나서 항상 똑같은 멘트를 35년째 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하고 찬송가 몇 장에 이렇게 딱 이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인생 35년. 목회는 좀 다이나믹한 일이니까 일반 회사원들 막 맨날 책 바뀌고 이거보다는 막 버티기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잖아요. 똑같아요. 또 한 주 설교 준비해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하면요. 또 예배 또 드려야 되고 또 예배 집대해야 되고 막 기분 안 좋아도 또 해야 되고 뭐 신방 가서 뭐 여러분들 하는 고민이 뭐 엄청 대단한 거예요. 맨날 똑같은 고민 하는 거잖아요. 그거 또 듣고. 그거 30년 해봐요. 그럼 맨날 똑같은 청년들은 맨날 청년들 하는 고민. 직장 어떻게 되죠? 막 고3 애들은 저도 성수형부 7년 하니까 지겨워. 막 맨날 고3 애들 저거 수능 끝나면 다 별거 아닌데 하는데 또 걔네들은 또 그 고민해. 그 고민 또 듣고 또 같이 기도해. 똑같은 반복. 목회 또 똑같아 사실은. 새벽기도 운행하러 또 나가야 돼. 새벽기도 또 하러 가야 돼. 뭔 말하지? 성경 맨날 한 권밖에 없어. 새로운 말 뭐가 있어? 하나님 잘 믿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다 똑같아. 의미 없어. 새로운 건 없어.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지금도 나이가 들었지만 저보다 청년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일 하고 싶어. 저런 일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감감히 생각하는데 하루하루 주신 하루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 침대에서의 진짜 3분에서 5분의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매일 그냥 그 새벽기도 종 한번 울리면서 자기 스스로도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뭐 이런 말 꼭 어려운 말도 기거 동작하게 하시고 막 이래요.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기거 동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움직일 수 있어. 뭔가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나에겐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35년 목회를 달려가는 거예요. 일평생 가는 거예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제가 생각나는 이유는 우린 젊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사실은 비결이잖아요.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내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내는 그 아침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으로, 이 고백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고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